같이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일 수 없는 때이고 마음껏 외칠 수 없는 때를 맞이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으나 이런 때가 왔습니다. 주여, 지하에 갇혀있는 사람들, 신음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며 그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새 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구원이 내 영혼을 지키소서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22장 작성합니다.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 깜깜한 동굴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이 모든 것에서 건지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죄에 오염되어 어둠에 갇혔던 저희를 구원하려 빛으로 오신 주님,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멈춰지고 모든 것이 깨어진 이곳에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자원을 낭비했고 참된 성탄의 의미를 잊은 채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산타가 주인공이 되는 성탄절을 보냈으며 세상 안목과 정욕에 취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에는 무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모두 우리가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시고 울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믿음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힘써 저의 의지를 들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굳건히 지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이때에 해고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은 싸움을 멈추고 국민을 돌아보고 지키려는 마음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이 모자라 아픈 이들이 집에서 대기하는 총체적 난국이 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샘병원 공동체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은혜의 저희들이 강가에 늘 하나님의 물된 동산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귀한 병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각양 좋은 은사들을 내려주시며 온 몸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7절로 12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페이지로 255쪽 글간입니다. 255쪽 글간이고요.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공의하시는 바 오지 못하는 바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뜻과 그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들어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웃게 하옵소서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예배에 오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성탄 시즌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류의 역사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초림 예수님이 오셨죠. 지금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돌거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더욱 대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마음의 본능 속에 궁극적으로 영혼을 찾고 소망을 찾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들레헴 말구에 어린 아기로 오셔서 자라나실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평범하게 자라나셨기 때문에 구유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만 몰라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장년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진정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의 증거로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만 흥분할 뿐 진정으로 메시아로 모셔드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 구약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됐다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누구까지도인가 하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앞선 선지자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가 아니면 약한 자가 병든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고 고침을 받고 일어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였는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께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요?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화려하게 올 줄 알았어요. 화찬란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멀리하시고 가까이 전혀 안 하시고 오히려 율법을 붙들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과 가까이 하실 것 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왕권을 행사하시며 칼을 차고 말을 타고 그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사람은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입히시사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신앙도 이용하는 거 아세요? 자기 욕심과 자기 이덕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든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성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지 못하는 이유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셨으나 멀리 동방으로부터 왔던 3명의 그 박사들, 정확하게 몇 명이 했는지 모르네요. 3가지 예물을 드렸던 그 박사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자들을 찾아가 주어서 알려줬던 그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시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안 바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 생각 바뀌는 겁니다. 이 성탄을 특별히 더 깊이 묵상하는 이 12월 둘째 주일에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메시아적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떻게요? 사람으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이시도록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요? 죄지은 인류를 구속하는 길은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늘 주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메시아이시니까. 가장 메시아적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향하여 나의 필요만 채우는 분으로 어떤 능력자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구약으로 하면 헤세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고 신약으로 하면 아가페의 능력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셨고 우리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특히 오늘 본문도 보면 아주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11장을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 11장이라고요. 그래서 11장은 대체적으로 많이들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설교 강의집들을 쭉 보면 11장 1절부터 36절까지를 설교 한 편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말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데요. 자, 7절, 8절로 가보십시다.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같이요. 자, 자세히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많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가 얻고 남은 자들은 하나였느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까지 그에게 분명한 신념과 듣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는가. 이게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인용인가 하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 관점을 지금 그대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관점이 틀렸다라는 것의 증명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앞에 엘리야 시대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점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어떻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나 대다수가 아니라 구원은 바울과 같이 소수예요.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노력, 자기 방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둔하다라는 의미예요. 7절 후반부에 있는 내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안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우둔함. 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가장 결정적인 특징? 흙으로 만드신 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혜를 주셨고 인격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세상 그 어떤 동물도 영혼은 없는 존재 아닙니까? 인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원래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성을 넣어 주셨고요. 또 천지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성도 주셨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성도 주셨어요. 우리 우둔한 존재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왜 우둔해졌어요? 죄 때문에 인간 스스로 우둔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둔하게 만드신 적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로 이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눈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 판단력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빠졌는데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러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욕심 부리다가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에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인간의 판단,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좀 더 다르게 설명할게요. 결코 하나님은 인류를 때리지 않아요. 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좋게 하려고 악한 방법을 쓰시는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을 좋게 하려고 현재를 나쁘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라고요. 그건 죄인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과정과 결말까지 다 좋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결과에만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과정으로 보이는 걸 결과로 쓰셔서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신다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주 쉬운 거 소개할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능력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완전한 능력이니까 도무지 하나님도 될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그걸 만들었다 칩시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물어요.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들면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바위를 잘못 만든 것이 되고 못 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건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악함이라고요. 사람들은 종종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접근을 해요. 하나님이 이번에 요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좋은 분, 전능하신 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안 좋으신 분, 안 전능하신 분. 이 사고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막 팍팍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전지하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원하는 지식을 다 알려주시는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조건 좋도록 모든 일을 조작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전능하심으로 우주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으로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질서를 따라 운행되도록 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힘을 조절하셔요. 진정한 전능함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살을 하다가 뭔가 불공평해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 100% 맞습니다.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해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내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문제 앞에서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인간의 감사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앞부분에 로마서 11장 1절부터 나오는 엘리야 사건에서도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그 시대에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간 그 땅에 가뭄이 들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어요? 처음에 비가 안 올 때는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 그러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에 2번씩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까마귀가 공급해 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냇물이 많으니까 그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는 딱 한 장 구울 수 있는 밀가루와 그 한 장을 구울 수 있는 기름만 남아있었습니다. 과부이면서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구워 먹고 아들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엘리야의 함께하는 은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밀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았잖아요. 기름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요? 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그런 식으로 베풀어서 이 땅에 마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만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나의 나됨을, 우리의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 9절 10절로 가면 더 어려워요 이게. 자, 9절 10절을 시편 69편 인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같이요. 시작. 이게 소위 말하는 시편에 나오는 시를 구분할 때, 분류할 때 저주시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사람이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 당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도라고는 인정을 해줍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쁨을 느끼는데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뭔가 하면 자기가 잘 될 때 기뻐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남들이 잘못될 때 기뻐 안 됩니다. 참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죄인들이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들면 이런 저주시를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저주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왜 성경에 이런 저주시가 들어있고 이 로마서에서 이 시를 인용하고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인류는 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인류를 덮어주시고 계신 거라고요. 결국에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가 변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우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녀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살려야 되고 사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져줍니다. 져줘서 자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이 싸우고 교회와 세상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세상이 이깁니다. 영적 전쟁 말고 일반적으로는. 왜요?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까지 다윗이 이 정도로까지 저주시를 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셔서 다윗을 사람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치지지 않습니다. 교육적 목적으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때로는 우리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그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살려내신다고요. 그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12절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까지 복음 듣게 하시고 나중에는 시기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지금도 미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인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어느 누구 모든 인류는 오직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로 나온 것이며 이 자리가 축복이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리 된 건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 죄성 때문에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교회와 성도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징벌을 내리셨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인류 스스로 만들어낸 죄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죄악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벌써 170만 명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쳐야 돼요. 보세요. 물론 1년 가까이 되니까 지치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조금만 덜한 것 같으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인류가 가지고 온 인류의 죄악의 열매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으며 더욱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자녀를 치시지 않습니다. 치실 것 같았으면 벌써 인류가 망해도 몇 번을 망했을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보면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류가 다시 회복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저들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의 마음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날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도 판단하고 현실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저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전능하시나 전지하시나 질서를 따라 인류를 다시 살리시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들 오직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인류를 향하여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25장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라 겁없네. 기쁨의 길 건너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전하면서 의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의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봉헌기도 하기 전에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헌기도 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배원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냉천골의 아침 새벽 묵상 유튜브 계속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가운데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QR을 핸드폰으로 찍으면 아침 6시 반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새벽 묵상 말씀이 뜹니다. 그렇게 참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총력 전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십시다. 주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것이고요. 인류가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신앙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아도 우리는 은혜를 붙잡았으니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는 여전히 죄 본성에 사로잡혀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라도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질서를 따라 역사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신앙적 관점이 분명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결국에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담은 예물, 우리의 신앙을 담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담고 우리의 일상을 담으며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우시고 복 주신다고 하신 대로 아버지여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길 살면서 어려운 고난, 물질의 고난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다하시며 전인의 건강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축복이 날마다 열방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심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끝까지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우리 병원 교회와 우리 효산 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 위에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 위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인과 연구진들과 많은 사람들 위해 성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열방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